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알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언제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나는 어떻게 이겨내고 또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던 그런 날들이 기억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또 이렇게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신실하심입니다. 저에게는 참 오래된 그런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토요일마다 아버님께서 저를 주유소로 데려가셨어요. 일하라고. 근데 한 달에 한 2번 그 정도 갔는데 그게 싫은 건 아니었어요. 아버님 위해서 일하는 거.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가든그로브에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LA에 있는 주유소까지 가는데 한 4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왕복하면 1시간 반인데 아버님께서 저에게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그러니까 좀 예민하고 내성적이니까 잘못 이해를 하는 거죠. 나를 얼마나 싫어하면 한마디도 안 하실까? 어떻게 부자지간에 대화가 하나도 없을까? 그러니까 막 금요일만 되면 벌써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말이 뭘까? 어떤 대화를 할까? 고민하다가 쭈삣쭈삣 이제 말을 거는 거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저께 다저스가 이겼던데요. 야구 좋아하시니까. 그럼 한마디 하십니다. 그리고 끝. 그것을 2, 3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거부하시는구나, 이렇게 미워하시는구나. 물론 이제 제가 성장하면서 그게 아니었고 아버님도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런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셨고 힘들어하셨고, 그런 걸 제가 이해를 하게 됐죠.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아버님 뵈러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을 뵀는데 병원에 이제 그 병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 아버님이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 너를 못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막 통곡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아버지랑 좀 시간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내 아픔을 저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나하고 대화를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진호야, 내가 정말 너한테 미안하고 아버지로서 부끄러운 게 있는데 내가 너를 주유소에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너한테 말 한마디 안 한 거 너무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정말 너에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할 줄도 모르고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너무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 진호야. 그러니까 저는 이미 아버님을 용서하고 그 상처를 치유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니까 마음에 남았던 그 찌끄러기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힘드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한테 대화하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큰 짐이 되셨구나. 그래서 이제 90살이 되셔서 너무나 아프시고 너무나 힘든데 용기를 내서 나한테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버님이 너무나 아파하시는 그 상황을 제가 뵙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한 가지 위안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체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어려운, 너무나도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좌절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신실함으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배경을 아시나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그죠? 그 흉악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는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패하고 죽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자기들이 뺏었다고 좋아하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도지고 자기의 우상들이 쓰러지니까 무서워서 소에다가 실어서 소의 그 wä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려 보낸 겁니다. 감당하지 못해서 이스라엘한테 이 궤를 다시 보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두려워서 이 사람 집에 20년 동안 방치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방치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로 보면요, All of the house of Israel lamented after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ment 한다는 것은 애도한다는 겁니다. 슬퍼한다는 겁니다. 아파한다는 겁니다. 언약의 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리고 엘리야살에게 맡겨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행악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붙여주시면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복을 주시면 또 배반하고, 이것을 무한 반복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틀어서 너희들이 나한테 지은 죄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죄가 바로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반복해서 짓는 두 가지 죄입니다. 이 죄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y people have committed two sins, two evils. They have forsaken me, the fountain of living waters, and hewed out cisterns for themselves, broken cisterns that can hold no water.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악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한다고 내가 결정 내리고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들로 나를 만족하겠다고 결심한 것,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첫 번째 죄악입니다. 두 번째 죄악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스라엘은 사막 지방이기 때문에 오는 비와 또 지하에서 올라오는 그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웅덩이들을 파고 그 위에 돌을 덮어서 이것을 저장해야 합니다. 물을 한 방울이라도 아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웅덩이에 이 이스라엘의 그 돌들이 굉장히 좀 우리가 아는 돌이 아니라 쉽게 파지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파내면 이제 시스터는 웅덩이가 되는데 많은 경우에 조심하지 않으면 이 웅덩이가 금이 갑니다. 금이 가면 거기 저장된 물이 다 흘러내려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어. 난 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는 만족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세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공급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울 때에 내가 만족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내가 내 삶을 돈으로 채우면, 내 삶을 권력으로 채우면, 내 삶을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으로 채우면 나는 만족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망가진 웅덩이고 깨어진 웅덩이며 생수를 담을 수 없는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지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을 터인데 또
여러 가지 실망을 경험했을 터인데 어디서 오는 실망이 제일 많습니까? 내가 이것만 이루게 되면, 이것만 갖게 되면, 이것만 경험하게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그것을 쫓아갔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실망도 있지만 이것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것에 대한 실망은 더욱 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공허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을 추구하면서 이것으로 나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구속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커다란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우리들이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로, 이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들로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성공도 어떤 만족도 우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 그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이 욕망이라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이라는 질병은 계속해서 우리를 뛰게 하고 쉼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된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All humanity is stricken with the incurable disease of fleshly desire, an ailment that ultimately leads us to death. So the true plight of mankind is not about lack of resources or achievement, pursuit of comfort, but it is a profound spiritual crisis that we are estranged from God and we are unable to have a deep, profound relationship with God, God who is the very source of life.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동안 하나님과의 그 망가진 관계 속에서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도 저렇게 노력해도 계속해서 블레셋의 공격을 받으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입술로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며 진정한 모습과 진정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쳤습니다. 20년 동안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지도 못하면서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지쳤습니다. 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나의 삶이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됩니까? 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신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것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냐?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냐? 저희 아버님이 담배를 한 40살 중순까지 피셨어요. 줄담배. 하루에 3갑. 여러분 아시죠? 피든 안 피든 손가락 사이에 끼워 놔야 되는 분들. 그렇게 담배를 피셨는데 이제 담배를 끊으셨어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끊게 되셨는데 그 전에도 여러 번 의사 선생님들이 담배 끊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항상 네 알겠습니다 하고 덧붙인 말이 있어요. 아 이거 새 거 뜯었는데 이것만 다 피고 끊을게요. 그러는 분들은 절대로 못 끊는데요. 의사 선생님의 경험에 의하면. 근데 마지막에 끊으실 때는 쇠갑이 있었는데도 끊으세요. 끊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깍을 꾸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끊으시겠구나.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결심이 있냔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이제는 죄를 끊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두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무엇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더 좋아지고 싶은, 더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것에 반대되는 다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할 때에 두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다고 그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 빼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내일부터. 왜 그런 말 합니까? 두 마음이 있으니까. 살은 빼고 싶죠. 그러나 먹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가 제 삶의 그거였어요. 근데 정말 빼야 되겠다라는 경각심이 딱 드니까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래도 난 참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해. 나는 기도를 하고 싶어해. 나는 정말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해. 나는 이런 마음이 있어. 그거 가지고 충족될 수 없다는 거예요. It's not enough to have such desires, such thoughts. 그런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반대되는 바람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간절히 원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그러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조금만 섬기면 안 될까요?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타협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와이프한테 여보, 나는 여보를 95% 사랑해. 근데 내 여자친구는 5%만 사랑하는데 괜찮아? 안 됩니다. 99% 와이프를 사랑하고 여자친구 1% 사랑해도 안 됩니다. 그냥 여자친구가 있으면 안 돼요. 여자친구가 있어도 되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내 와이프가 내 여자친구면 돼요.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마시기 원합니다. 근데 그게 90%예요. 95%예요. 하나님 99%예요. 이 1%는 허락해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어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민물고기도 하고 풀 자라나는 어항도 하고 바닷고기도 하고 산호도 기르고 어마어마하게 길렀어요. 그러면 이제 물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 퀄리티를 체크할 때 암모니아, 나이트레이트 이 세 개를 항상 체크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테스트 킷을 보면요, ppm이 나와요. ppm을 따라서 물이 좋은 거야 나쁜 거를 보는데요. 암모니아가 ppm이 5가 넘어가면 고기가 죽어요. 5. 근데 이게 어디에 5인지 아세요? ppm이 뭔지 아세요? parts per million이에요. parts per million. 그러니까 100만 개의 입자가 있는데 100만 개의 입자 중에서 5만 암모니아가 되면 얘네들 다 죽어요. 여러분, 죄는 심각한 겁니다. 요거는 조그만 죄인데 괜찮겠지가 아니라, 요거는 조그만 우상인데 괜찮겠지가 아니라, 사무엘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우상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제사 드리고 금식하고 부르짖는, 이게 뭡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고자 할 때 마귀는 그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고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항상 공격한다는 거예요. 제가 살을 빼려고 작정을 하면 그날 누가 뷔페 가자 그러는 거예요. 꼭. 도대체 왜 살을 빼자고 하면 좋은 식당에 데려가 준다고 하는 거예요. 네, seriously.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죠? 우리가 아니 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쁜 일이,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잘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조용히 있으라고 때리시나 보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그 말을 해석하는 그 해석기가 참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너 공부 그렇게밖에 못해? 그러려면 나가!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버지는 나를 싫어하신다. 집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 올바른 해석은 뭐예요? 진호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좋은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올바른 해석이잖아요. 근데 나는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그랬는데 나쁜 일이 생겨요.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올바른 해석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 하니까, 이 선한 일을 원하니까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귀가 이것을 막으려고 내 용기를, 내 마음을 뺏으려고 이 어려운 일을 시작하는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로 나아오려고 하는데 이것을 막아서는 원수들이,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넘어서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일에 동참해서 나섰더니 그 뒤로는 모든 일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이루어졌더라.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하나님을 따라 나서 순종하면 어려운 일들이, 핍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를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예수를 잉태하고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가 태어나자마자 몸을 추스리기도 전에 헤롯이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하나님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인데.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흩어지고 쫓겨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내년에는 더 뜨겁게,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어려운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예상하시란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것을 방해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더 주님께 나아가며 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구할 때에 우리를 위해 일어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를 위해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들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며 살리시며 치유하시며 자유케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12절 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Samuel took a stone and set it up between Mizpah and Shen and called its name Ebenezer. And he said, "Thus far the Lord has helped us."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셴 사이에 커다란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짓습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일, 그 모레, 그 훗날에 일어날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만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 주셨습니까?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것은 내가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찾아와 주시며 손 내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날들을, 그 일들을 기억하며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념비를 세우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나를 도우시며 구원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젯밤에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까? 제주도를 가던 그 비행기가 그렇게 사고가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며 내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심각한 부담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 uncertainty를, 미지의 날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는 확실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나는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나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결심이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